목사님과 또 첫째 날처럼 똑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첫째 날은 파스타를 사주셨고요. 오늘은 쌀국수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애에 가족 빼고 3일 동안 한 사람이 연속 2번 밥을 얻어먹은 적이 제가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제 인생에 기네스북에 이제 오르신 거거든요. 3일 동안 연속 한 사람에게 2번 얻어먹은. 기록은 또 깨지라고들 있는 게 기록이니까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음식 대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외에 감사할 분들이 좀 많습니다. 또 첫째 날 목사님의 광고를 들으시고 또 유튜브에 구독해 주신 5분께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있으신 5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초췌한 저를 보고 식사했냐고 물어봐 주신 유영희 사모님 감사드리고, 또 곧장 달려가서 샌드위치를 사오신 자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빈 시간 동안 말벗이 되어주신 또 이정근 집사님 부부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 까다로운 요구를 들어주신 또 윤석헌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특별 찬송해 주신 또 오늘을 포함해서 해주신 또 형제 자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역자님과 또 사모님들 이하 찬양으로 훌륭하게 섬겨주신 싱어와 또 세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설교는 거들 뿐, 찬양 시간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은 뭐랄까요, 좀 은혜도 은혜인데 좀 옛날 생각이 많이 나게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PPT를 사용하는데 사랑비는 교회는 그동안 자막 프로그램을 썼던 터라서 여러 조금 이게 차질이 빚어졌었는데요. 어제는 그냥 도중 포기했거든요. 잘 안 눌러져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설교하자, PPT고 뭐고 간에 그냥 그렇게 마음을 내려놨는데, 또 센스 있게 아무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제때 맞춰서 화면을 전환해준 방송실 자매님께 또 그 센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3일 동안 이 평일날 사실 코로나 때 이 집회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또 직장에 다니시고 저녁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또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날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금요일에 벌어진 사건들은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만 오면은 이상하게 안 되네요. 오늘도 제가 자매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 이 마지막 시간으로 15장 전체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 보면서 금요일에 일어난 이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의 2가지 의미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모든 약이 되는 위험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에 이미 금요일이 되었죠. 그죠? 어제 목요일 저녁에 유대인들은 금요일이 된 거죠. 하지만 저희는 오늘 아침이 또 저희들에게는 금요일이니까요. 저희들에게는 밤을 지나 금요일 이제 새벽이 된 겁니다. 마가복음 시작의 이야기는 이제 금요일 새벽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밤새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공회의 이 잘못된 거짓 재판에 시달리시고 그의 무리들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일례로 마가복음 14장 65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어떤 놈들은 달려들어서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린 다음에 주먹으로 세게 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는 이런 놀이를 예수님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아주 모욕스럽게 그렇게 구타를 했습니다.
지금 당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치욕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 교회를 출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차마 말하기 힘든 그런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치욕을 지금 견디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패거리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는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불러서 내 곁에 보디가드처럼 내 곁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이 치욕을 견디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참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밤새 온갖 조롱과 폭행을 당한 뒤에 새벽이 되자 일찍이 예수님을 밧줄로 묶어서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포박해서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로마 관료니까 종교적 죄목으로는 예수님을 기소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좀 더 이 종교적 죄목이 아니라 빌라도 총독이 예민할 만한 정치적 냄새를 풍기는 죄목으로 이걸 좀 바꿔야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바꾸고 정치적인 죄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빌라도가 그 죄목에 반응할 입지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의 공식 죄목을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 자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 지역의 왕이 된다는 것은 로마의 점령지를 무단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반역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공공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치적 죄목으로 이제 포장을 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그 예수님을 기소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 죄목에 대해 자세히 묻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 돌아가는 상황들과 그들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지금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빌라도는 일찌감치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지방을 관할하는 관료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 재량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유대 지역은 명절이 되면 그 지방을 관할하는 그 총독이 죄수 한 사람 정도는 사면해주는 그 정도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습들을 가지고 늘 명절에 한 사람씩 죄수를 풀어줬던 것이죠. 빌라도의 계획은 그 당시 밀란을 일으켜서 그런 폭도들 틈에 함께 잡혔던 바라바라는 그 범죄자가 있었는데 바라바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양측에 세우고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그들은 주저없이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도 의아하지만 아니 왜 죄 없는 사람을 굳이 그렇게 재판에 넘기려고 하고 왜 이 범죄자를 왜 굳이 사면해 주려는 저들의 생각은 무엇일까? 빌라도는 의아했지만 더 충격받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가 전혀 없는 왜 그 예수라는 그분을 너무 무죄한 게 뻔히 보이는데 사람들이 왜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까지 합세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이렇게 소리를 치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4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한마디 질문할 때마다 더 거세게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바라바랑 견주지 말라는 거죠. 빨리 사면해 줘버리고 저자는 당장 십자가에 빨리 못 박으라고 아주 거세게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죄 없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바라바를 선택했던 무리들과 빌라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좀 추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바라바는 염두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계획들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바라바는 생각이 없었죠. 그들이 바라바를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는 어쩌면 불의한 결정으로 반사 이익을 취한 셈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선택하지 않은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삶에서 예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인가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분과 멀어졌다는 말은 그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는 그 무엇과 내가 가까워졌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먹방이 될 수도 있고 넷플릭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기 위해 바라바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바라바 대신 뭔가를 갖고 예수님을 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결정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뿐만이 아닙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시면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 이면에 정치적 입지를 위해 무리의 만족을 선택했음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그것을 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에 떠밀려서 하는 결정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떠밀리지만 그렇게 계속 살면 떠밀리다가 그 다음에는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떠밀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 삶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는 게 익숙했고 옛날에는 목사님 신방을 받고 또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는 게 익숙했죠. 찬양을 부르는 게 익숙했죠. 유튜브를 틀어서 반주를 틀어놓고 일을 하는 게 익숙했죠. 그런데 조금 다른 거를 하다가 보니 이제 간만에 예배를 딱 드리려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 파자마 입고 예배를 드린 지가 언 2년인데 갑자기 양복을 입으려니까, 갑자기 이 외출복으로 챙겨 입고 나오려니까 씻어야 되고 화장실은 하나인데 애들은 막 여러 명 계속 쓰고 있고 유일하게 그 쉬는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막 부랴부랴 챙기고 나오는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자연스러웠다가 이제는 어색해졌다는 건 다른 게 자연스러워졌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사역을 해보면 이런 현상들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2년 넘게 코로나로 자유롭게 모이지 못했죠.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환경으로 모든 교회들은 급속히 온라인 사역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제가 채널을 만든 이유도 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규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은 온라인 모임을 대체하거나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년부를 포함한 다음 세대 모임들이 현저하게 축소되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조금씩 해제되고 있죠. 목사님 광고하셨듯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되지만 4월 25일인가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식사도 교회에서 가능하도록 이제는 다 해제된다고 이렇게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이 해제가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정부의 정책이 또 방역이 그 위험도가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그리고 온 사방에서 해제를 했는데 내 마음이 이제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모임이 축소되거나 없어진 것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온 겁니다. 늘 교회를 출석하는 시간에 출석을 못하고 하던 모임들이 잠정 중단되니까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중단한 채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중단한 그 일정에 다른 일정이 들어왔고 다른 시간으로 쓰는 것이 익숙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은 언제나 공백으로 남아있지 않고 금세 나도 모르게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야기될 모든 염려와 불안과 후회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바라바를 통해서 또다시 일어날 밀란들, 사회의 문제들을 함께 다 받은 겁니다. 빌라도를 받았다는 건 그 모든 예상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고 더 기쁘게 수용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분 한 분만 수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 없었을 때 엉망진창이 될 내 삶의 위험이 그 위험에서 자유롭게 됐다라는 그 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축소된 종교 행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내가 받아들여 수용했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예배 한 번 더 드린다는 것, 또 교회 사람들하고 좀 친해진 것, 인맥 넓어진 것, 교회에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좀 아프면 물어볼 수 있다, 이제 무료로 물어볼 수 있다, 변호사가 있어서 이제 법률 서비스 이제 무료로 물어볼 수 있다, 학원 선생님이 우리 교회 다닌다 그래서 우리의 급하게 어려운 거 있으면은 우리 성도 학원 선생님이기 전에 성도니까 물어볼 수 있지, 이제 마음껏 물어볼 수 있다, 이제 미용실 원장님이 우리 교회 다닌다, 이제 맨날 염색 파마 할인받을 수 있다, 이제 성도잖아, 미용실 원장님이기 전에 성도인데, 뭔가 이런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런 유익을 더 뛰어넘습니다.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기술이 있고 서로 재능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서로 나눠서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건 좋은 건데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와 함께 연합하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 일상에 침투된 모든 죄의 저주에서 전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에 따라 시기는 좀 다릅니다. 내성적이고 외향적인지 명랑하고 조용하고 이런 성격에 따라서 좀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됩니다. 교회 횟수가 늘어나는 생활이 더해진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 인생 전 존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쳐다보는 눈빛의 뉘앙스까지, 말하는 톤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아예 싹 바뀝니다. 죄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불투명한, 예민한, 날카로운 모든 기질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다 정리됩니다. 모난 곳이 정리되고 부드러워지고 예민하고 날카롭고 쓰라렸던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 성품, 말, 돈, 이 씀씀이 이런 삶의 목적까지 통째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불어닥칠 성령의 봄바람을 우리가 전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반응이 무활동은 아니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말을 제가 좀 패러디하면 이렇습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선택한 적이 없는 무선택이 사단의 무활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강한 주인이 부재 중인 훌륭한 저택과 집일수록 더 좋아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거나 그분의 뜻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히 이뤄진다든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로 이제 작정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믿음이 주는 선물에 현실의 삶이 동참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놀이동산 가면 입장권이 있고 자유이용권이 있습니다. 자유이용권 끊었는데 입장권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미 종말에 예수님이 주실 풍성한 축복을 그분이 오셔서 땡겨서 이 삶에서 완전히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도 이제는 역동적인 삶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은 이 생과 내 생에 우리의 삶을 영향력 있게 만드시고 풍성하게 만드시기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는 자유이용권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만큼의 큰 타격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주는 저주가 아니라 죄의 저주 때문에 내가 그렇게 괴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되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고난을 당하면 고난 당한 대로 고통스럽지만 아프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고난을 특별하게 해석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넘어가도록 또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선택하지 않은 삶을 부러워하려는 내 마음을 지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하나님의 기적적 은혜로 탈출해서 광야에서 고비고비마다 위험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가 좋았다. 탈출하지 않은 선택. 예수님이 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고 탈출시켜도 가지 않고 거기 있던 그때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집트 땅에 있었을 그때가 그 사람들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아닙니까? 고통에 신음하고 부르짖어서 주님이 모세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나와 놓고도 선택하지 않았던 혹시나 하는 이집트의 삶을 또 동경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모습에서 또한 우리의 반복적인 모습을 또 우리는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한 미련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구심을 이 시간 지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선택하면 최고인 겁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더 자유를 누리지 않았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훨씬 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요, 안 선택했으면 1000배로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선택하면 무조건 좋은 겁니다. 오히려 현재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믿지 않았다면 의미 없는 고뇌와 걱정으로 살았을 삶에서 자유하게 된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주권적인 다스림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으로, 금요일 일정을 다시 좀 말씀드리면, 빌라도의 재판으로 십자가에 넘겨진 예수님은 다시 또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허름한 자색 옷에 왕 흉내를 이렇게 내게 만들죠.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억지로 눌러 씌우고 그 앞에서 왕놀이를 합니다. 경례하고 갈대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왕이시여 하면서 아주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침을 뱉죠. 그렇게 시간 때우기용으로 예수님을 갖고 놀다가 십자가 처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너무 지친 탓에 예수님께서 자주 쓰러지셨는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명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강도 둘과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아이고 저거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든 그놈이구만 저 몸이나 구원하지 하여튼 저 허세는 알고 막 이러면서 아주 조롱들을 해댔습니다. 신기하게 12시가 되자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햇볕이 쬐어야 되는 그 대낮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대낮에 범상치 않은 기후와 어둠 속에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절규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시면 그 절규의 이 외침이 나와 있죠.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대속 제물로, 대속 값을 주고 치르다 대속 제물로 철저하게 저주를 받고 아버지의 분리가 되는 그 처절한 절규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편 22편 전체의 내용과 예수님에게 일어난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동일하게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고난과 조롱의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지금
고난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또 시편 22편에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록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십자가의 장면을 보고 이방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시편 22편에 죽음에 이른 자가 다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부활의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도 오늘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순히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음모의 결과물이 아님을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서서히 느끼게 됩니다. 저들이 죽였는데 그게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죽으심에 누가 계십니까?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절규를 끝으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이때 성소 위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면서 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왜 성전 위장이 왜 찢어지지? 이렇게 의아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당시에 성전의 휘장은 두 종류가 있는데, 바깥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경계선을 구분짓는 휘장이 하나 있었고, 성소에서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성소는 한자 그대로 하면 거룩한 곳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이냐면 성전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을 지금 찢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 지성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장막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날 바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8절을 보시면 이 성전과 제사는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아직 진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을 누가 보여주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있어야 할 이유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옛날 제사를 드리는 성전 시스템의 종결을 의미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우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새롭고 그런 산 길로 만들어주시고 본인이 친히 길이 되신 예수님께 이 시간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 우리가 정말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금요일에 일어난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군가의 꼼수와 괴계로 인하여 단순히 살해당한 죽음이라든지 또는 한 권력자 로마 총독의 불법 재판에 휘둘려가지고 억울한 어떤 한 청년이 죽었다는 어떤 그런 억울한 죽음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를 시편 22편과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을 해석해 주시는 히브리서 9장이 지금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음모와 속임수 속에서도 전혀 주님은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을 여전히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권은 그 어떤 누구의, 그 어떤 인간 권력자의 방해와 술수와 작전에도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뭐라고 합니까? 다 내가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가 했죠. 내가 땀 흘렸죠. 내 아이디어죠. 그리고 내가 공부했죠. 그리고 내 돈 들여서 내가 샀죠. 다 내가 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는 일들을 누군가에게 말할 때,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그냥 처세로 말하는 거 말고요. 그냥 막 누가 아이고 이렇게 칭찬해 주면은 아이고 아니에요, 뭐 그냥 다 주님이 하신 거지, 뭐 그냥 뭐 나는 뭐 그냥 대충 뭐 숟가락 뭐 이렇게 막 그 허세 이렇게 이런 거 말고요. 진짜로 우리가 간증할 때 우리의 가슴속 깊은 중심에서 정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 아이를 순산해도 엄마가 10개월에 그 아이를 품고 있다가 산고를 겪고 아이를 낳았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아이의 탄생을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거기서 비로소 겸손이라는 덕목이 만들어지죠. 주님이 하셨다는 진심 어린 고백 뒤에 겸손의 덕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했죠. 하지만 내가 했지만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실히 그 내 노력 속에서 경험되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다는 말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묻어있는 우리의 일상들을 통해서 주님이 실제로 하셨고 주님이 실제로 하신 그 내 삶에서 이루신 그 행적들을 보면서 주인공인 내가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묻어있는 우리의 일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지금도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주님이세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주님의 영광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없이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거룩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사랑의 표현으로 저는 이 말이 들립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주님이 영광스럽고 완전하셔서 우리의 어떤 가담과 우리의 어떤 협력 없이도 그분은 여전히 영광스러우시고 한없이 거룩하신데 왜 들어가면 오히려 그 일거리를 만들어줄 만한 우리를 왜 그분의 거룩한 일들에 왜 도대체 나를 끼실까? 왜 여러분들을 끼실까? 왜 송정지구에 사랑받는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세우셔서 왜 쓰실까? 저는 이 동참이 저한테는 사랑의 표현으로 저는 와닿습니다. 근래 제가 생각한 것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맡겨졌다는 이 맡김이 저에겐 사랑으로 다가와요. 주의 거룩한 일에 나를 선택했다는 감격,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나를 선택했다 또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교역자님들 식사를 초대했는데 우리 사랑받는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받는 교회 교역자님들 식사를 초대했는데 허성구 전도사님만 안 데리고 간 거예요. 다 불렀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허성구 전사님이 그래도 워낙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아이고 뭐 괜찮아요, 뭐 그냥 밥 먹는 거 뭐 그냥 뭐 사발면 사바다 먹으나 아니면 횟집에서 회 먹나 뭐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그게 그거지 뭐 준상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그까짓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너 번만 해보세요. 호랑이가 되면 저 잘생기신 저분이 호랑이가 되고 막 분노의 사신이 되어서 아마 이를 갈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밥 먹는데도 제외하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의도적으로 제외시키면 그 밥 먹는 거 빼는 것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너 우리 주님이 너 하는데 만약에 이제 내 차례가 왔는데 어떡하지 저거를? 넌 이번에 좀 빠져라 좀.
여러분, 이게 좋습니까?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저는 사랑의 끝은 맡기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육신 뭡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동참하시고 동참하다 못해 그냥 사람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 제안이 정말 사랑이고 너무 감사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을 알죠.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직분이 주어진다면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기에 나에게 부탁했다는 그 감격은 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를 사로잡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거룩한 생명의 사역은 우리 주님이 주권적으로 끌고 가십니다. 도중에 누가 그 일을 임의로 변질시키려고 계략을 꾸며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한 결과에 도움이 되도록 바꿔버리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략을 마음대로 꾸미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혹시나 누군가가 죄의 유혹에 이렇게 매여서 일부러 악의적으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런 모든 상황들을 주물주물 하셔서 결국 선한 방향 쪽으로 하나님의 역사 쪽으로 그 물줄기를 다 틀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생명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리시려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전혀 불편함 없이 주님은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억압이 아닙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꽉 주권적으로 다스리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딱 잡고 나를 다스리시면 답답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끈적하게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따뜻한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이 다스림을 경험하고 후회했다는 사람을 제가 40여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이 모든 걸 하셨다고 인정하는 사람 치고 제가 그 삶을 후회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믿는 교회 고난주간 금요일 말씀을 좀 마치면서요, 좀 찬양단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기도할 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뭐라고 3일 동안의 말씀을 들으니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런 모든 예언을 이루시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나를 위해 죽으십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은 다시 이 시간 재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나 그 수용에 걸맞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붙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 반대편에서 도사리는 죄의 유혹과 절망으로부터 자유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 또한 다시금 주님께 헌신하면서 내 삶 속에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좀 이번에는 결신 찬양을 먼저 결단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